양떼한테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희생하는 거예요. 뭐 어디 아프다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은 행함으로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말로만 하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죄인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켜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간단합니다. 목회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아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빛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보내지 말라 그래도 양떼를 보내줍니다.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가득 채우면 뭐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게 욕심이요, 정욕이요, 불신앙이요, 맡겨진 양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뭘 더 채워달라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산 이 양떼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미 나에겐 벅찹니다. 이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눈물이 나오고, 저 사람을 담임 목사란 게 이렇게 괴로운 건지, 거룩한 고통이지만 이렇게 힘든 건지, 빚진 자, 이 사람을 봐도 미안하고,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게 마치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못난 목사를 만난 것 같고, 고생하는 자체도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라도 덜어줘야지, 하나라도 돈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정말 거의 3대1 정도로, 아니면 5대1 정도로 5사람 몫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의 손가락을 조금 덜어주려고, 이 팔이 안 올라가는데 아스피린 2개 먹고 여기 가서 도와주고 저기 가서 도와주고 여기 가서 놀아주고 저기 가서 놀아주다 보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니까 목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남은 불경기라 스님이 없어 난리인데 우리는 가장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 뭐예요? 교회 일이 먼저예요. 양떼랑 함께 있는 게 진짜 목사예요. 교회 따로 뭔 따로,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목회는, 담임 목사는 양떼랑 함께 있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져온 것들을, 우리 식구들이 힘을 못 쓰는 것들을 밤새 기도하면서 눈물로 흘려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8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정말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한 30년 뻥 쳤는데 하게 뭐 뻥을 치시든 뭐를 하시든 우린 갈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 더 죽을 힘을 다해서 갈 겁니다. 다른 데는 농사가 안 됐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고추 농사도 너무 잘 돼가지고 장사꾼들이 와서 고추 팔으라 뭐 팔으라, 이 더운데 농사를 거의 만평을 지으니 이 작은 몇십 명이 일부는 반찬 만들죠, 일부는 반찬 가게 가죠, 일부는 밭으로 가죠, 일부는 고추 따러 가죠, 일부는 또 밭 갈아야 무 심죠, 배추 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가 정말 잘 먹고,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먹고 잘 살아요. 살이 빠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먹는 게 많아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그는 영육간에 담임 목사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이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진 주의 종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내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짓말 아니고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울다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미안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미안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성도들을 책임지지 않냐면 여러분의 목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담임 목사가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 만사를 제쳐놓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에 함께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내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셔서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 두셨든 우물 속에 두셨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 속에 감옥 속에 나를 두셨다 한들 내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가장 나를 좋은 환경에 복 주시려고 쓰시려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신 게 아니십니다. 요셉을 능력이 없어서 택하지 않아서 감옥 속에 우물 속에 종살이 속에 억울하게 버려둔 게 아닙니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우리는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내 목자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요, 내가 얼른 끌고 가는지 모르고 그냥 믿고 따라와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흔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더운 날씨에 죽을 힘을 다해서 고추 하나라도 병 안 걸리게 따볼까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가서 밤에 가서, 아니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 따를 수가 없죠. 세상에 비가 안 오면은 우리는 갖다 트럭에다가 물탱크 사가지고 밤 새벽 2시까지 가서 호스 대고 물을 주는데 지가 안 크고 배기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은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불이 활날 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실 것이요. 뭐를 채워달라는 거야? 나나 채워달라, 나나. 아버지여, 내 속에 아버지의 육적인 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많이 오는 거 물론 감사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나를 볼 때에 아 정말 기쁘다, 정말 나를 보고 흐뭇해 웃으실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하루를 주님만을 위해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아버지 이 성전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맡겨진 양떼도 내게는 벅차요. 지금 맡겨진 성도들도 꾸어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고생시키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더 많이 오면 그 성도들 어떻게 다 책임지란 말이요. 지금도 날마다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갚아주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내가 함께함을 제가 살아있을 때 될 수만 있으면 갚아주세요. 나를 편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성도들을 보면 죄인. 못난 엄마 만나서, 못난 부모 만나서 자식 고생시킨다. 그 세상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는 마음이 그대로예요.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밤에 자다 말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모른 척 하다가 내가 왜 울어? 여보, 양들이 너무 불쌍해. 나 양떼를 위해서 울어, 여보.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치? 이제야 뭐가 좀 되는 것 같지, 여보? 이젠 자나깨나 성도만 위해서 기도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내게 은혜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냥 지나가지 못해. 부엌에 가서 부엌에 애들 놀아줘야 되고, 하우스에 가면 하우스에 가서 놀아줘야 되고, 밭에 갔다 오면 밭에 갔다 온 애들 놀아줘야 되고, 가게 갔다 오면 가게 갔던 애들 놀아줘야 되고. 목사님 들어가세요. 아니야, 얘네 가게 갔다가 내 얼굴만 봐도 좋아해. 누굴 위하여 애들이 종을 울리는데. 물론 하나님, 이 목사님 하나 보고 이러는데. 한 사람 사람 생각하다 보면 안 불쌍한 사람이 없고 미안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양이잖아요. 한 걸로 쳐주세요. 저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복 주세요, 아버지. 갚아주세요. 사랑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강팍해질 것이며, 돈을 더 좋아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듣고 아버지의 심장을 갖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신다면 성도가 몇 명 있거나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행복하고 미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생성장사하면서 텅 70, 80대 노인이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치고 가서 약초를 캐고 열매를 따다가 그 한 푼 두 푼 시장에 팔아갖고 자식들에게 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영육간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걸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을 위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양떼를 위해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양떼를 위해 변호하고 변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축복이 오기 시작해서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 아버지가 문을 닫으면, 아버지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 지은 거를 우리 식구들의 핏값이다, 땀이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오늘 밥 새로 오신 분들 반찬 맛있었죠?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 지은 걸로 찢고 뽑고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사랑을 드신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영이 안 통하는 사람은 나라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너무 어린아이는, 아기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두 종류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죠? 어떤 사람을? 일꾼을. 그리스도 군사를. 근데 아기는, 어린아이는 일꾼으로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세에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여인은 와 있을진저.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해가 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와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 뭔가를 일을 하러 온 거단 말이에요.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단 말이에요. 뭐 하러 왔어요? 어두운 밤 다가오니 시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쉬고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 저녁 6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오면 심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해가 지기 전에 몇 시간 남은 이 시간을, 제가 항상 그랬죠. 어두운 밤을 견딜 힘이 없다. 단단한 식량, 식품, 음식, 밥을 먹어야만이 캄캄한 밤을 견딜 수 있다.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식당 오픈할 준비하세요. 낮에 실컷 분식집에 핫도그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붕빵 사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배가 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근데 다 분식집만 오픈돼 있어요. 장사 잘 된다고, 손님 많다고. 저녁 식당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는 저녁 식당을 준비한다는 거가 노아 방주를 준비해라. 마지막 때 성도들을 살아갈 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 식당이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캄캄한 밤을 견뎌낼 수 있다. 분식집은 어떤 집인가?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됩니다. 구워주는 자가 됩니다. 부흥됩니다. 사돈의 8천까지 무조건 잘 됩니다. 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되고 안 되는 것과 하나님 영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신 분들은, 선지자나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아니에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사형이에요. 마음 놓고 내가 목사다 선지자다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예수를 선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때예요. 예수 믿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식만 실컷 먹다 보니까, 간식만 먹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견딜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컷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 광야에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이 올 텐데 거기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목사님들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깊은 밤을 견딜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저장해 놨다가
응답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메마른 땅을 종일 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해야 될 것이며, 그 방주 안에 홍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밤이 지날 때까지 먹을 영육간의 양식을 주의 종들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자들에게 아버지가 보내주소서 하지 않아도 양떼를 보낼 것이며, 준비한 짐승들을 보낼 것이며, 개미새끼부터 코끼리, 아프리카의 어느 동물까지 아버지가 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보내시고 채우실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만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간단합니다. 안진뱅이, 죽은 자, 귀신 애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양떼를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을 불쌍히 하나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종, 성도들을 위해 두 손 들고 눈물로 축복하고 변명할 수 있는 주의 종.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그런 종들에게 안 보내시겠습니까? 구름기둥이 섰다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강야에 정말 열하루면 갈 수 있는, 넉넉 잡고 한 달, 1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걸렸는가?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라. 어마어마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구름기둥이 섰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그 구름기둥을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고, 구름기둥이 서면 서라 하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만히 안 서도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리 법을 만드셨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또 구름기둥이 서도 가라!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합당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져주시고 쏘가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으라예요. 하찮은 알라 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지도 먹지도 대접받지도 못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남겨진 가정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마귀한테 쏘가서도 젊은 청춘을 테러로 몸을 불사르는데, 하찮은 당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고 집안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바치셨길래 그렇게 고개가 뻣뻣하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에 눈물이 메말른 자가 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쩌니, 나라가 어쩌니, 경제가 어쩌니 맘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정부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히 세상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요, 함께 하실 것이요, 공급하실 것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음의 평안을, 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 성공한 목사가 어떤 자가 성공한 자인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으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종이 성공한 종이요, 큰 자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세상에 뭔가를 많이 가지면 많이 채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기에 더 바르게 살려고, 더 진실하게 살려고, 더 하나님을 움직여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공급이 여호와께로, 공급이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공급자라고. 아버지의 공급이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독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구속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사랑 가운데,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24시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안전방으로 안전하게 가시고 싶어서 우리를 그런 환경을 지독한 사랑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해서 돈이 많아 환경이 풀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저주입니다. 우리 차라리 가난해서 그날 겨우겨우 깔딱깔딱 살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며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 이 어두운 길에 헤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한 식구가 돼서, 팀이 돼서 천국으로 오라고 저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에 우리 똘똘 뭉쳐 길 잃은 양떼들 사랑으로 비춰 생활의 염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마귀한테 끌려가는 하나님의 식구가 없도록 우리가 감치르고 애쓰고 힘쓴 것을, 수고한 것을 나눠줘서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아버지 나라에 함께 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